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세상은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갑자기 모든 삶이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이 돈을 잘 버는 것, 돈을 못 버는 것, 건강한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여러분을 막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정이 많으면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많은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는 많은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반응에 상관없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세상이 막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나 돈이나 그 어떠한 것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겁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 역사는 세상의 반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세상의 반응에 상관없이 항상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은 계속해서 핍박을 했고,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들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몰고 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유지하면서 지켰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나를 막아도 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서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에게 돈을 빼앗고 친구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아도 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만 세상의 반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끈질기게 치밀하게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막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단호한 결단으로 이겨내셔야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반대가 얼마나 크고 치밀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치밀하고 끈질기고 얼마나 오랫동안 막아내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4장이 중요한 것, 4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는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3장과는 갑자기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고 그런 장면들이 생깁니다. 계속 드러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고, 또 갈 때 필요한 여비도 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는 돈도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 길이지만 그래도 고향에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느라 고생했지만 그래도 정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웠고 하나씩 하나씩 성전 건축의 기초도 세웠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씩 계속해서 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재건되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과거의 영광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다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에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력이 등장해서 성전 재건을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왜 기록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은 우리의 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사탄의 종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세상은 갑자기 우리에게 등을 돌아서고 우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만 됩니다. 세상은 너희를 온 힘을 다해 반대할 것이지만 너희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5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갑자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왕의 결정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는 것이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내 삶에 갑자기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나하고 다른 것을 확연하게 조금씩 느끼게 됐을 때,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귀향민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단을 짓고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도 지냈고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공사에 관여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좀 한번 참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대표단을 만들어서 이 귀향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장면에 보면 굉장히 선한 말처럼, 마치 한편인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의 한편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를 기억해야 된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 것이다. 너희를 막는 것이다. 외관에 속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굉장히 선한 말을 하면서 유다 민족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때 선한 말을 하면서 귀양민들에게 다가간 많은 민족들의 대표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 대다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암몬, 모압, 여러 가지 에돔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우리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은 막 다른 데를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주시켜서 서로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여기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곳에 살게 되면 반란을 꿈꿀 수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못하게 하려고 이주를 시켰고, 다른 민족끼리 서로 결혼하게 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전쟁 합시다, 이런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다른 민족들끼리 이주시켰고 같이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일이 사마리아에 발생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 섞였습니다. 문화가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온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이주시켜서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외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유일신론을 믿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는다는 그 전제 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가는 지역신을 섬겨야 돼. 그 지역신이, 우리가 이제 이 아수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에 왔는데 팔레스타인의 지역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 섬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자. 이렇게 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이 다신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재건축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좋아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지금 할 게 많은데, 돈도 부족한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가 돈도 줄 것이고 사람도 줄 것이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해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안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이 에스라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안을 거절을 했는데 명목상으로는 고레스의 명령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신들과 함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로 거절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도움받으면 좋은데 왜 이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까? 아니, 그냥
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같이 성전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거절한 세 가지 이유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통, 이것은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 혈통이 중요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관습을, 이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혈통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혈통이 중요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것만이 중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직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이나 다른 민족들과는 이 도저히 성전을 함께 지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나눈 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함께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무교인 사람들과 함께 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갈 수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같이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에 거기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당신들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좋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타협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 사람들은 거절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이 제안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악한 의도는 이 이스라엘 귀향민들이 돌아왔을 때부터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마치 자기들을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인 위협을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도와준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람들, 우리가 뭔가 좌지우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끌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야, 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서 돈도 쓰고 인력도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지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끼치게 하려고 그래서 찾아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귀향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영향력을 받아서는 절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도움을 받고 세상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일이 온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종교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한 걸음만 제가 물러섰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타협하면 저 사람도 한 걸음 물러서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나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저들은 한 발 더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면 저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타협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학에 타협을 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앙 문제에서는 타협하시지 않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움을 주겠다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면 거절당했을 때 그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자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했던 그 제안했던 사람들,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 땅의 백성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결코 너희의 편이 아니었다. 너희를 도울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 기자는 이제부터 성전 건축을 그들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요. 6절에서 23절까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방해했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4절과 5절을 보면 이들이 방해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너무 무서워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당신들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소수의 병력에는 마치 게릴라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너희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공격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직 군사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았고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기세가 꺾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치적인 압박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변 민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고 또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뇌물, 돈을 사용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런 일들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 때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 때까지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은 아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게 해준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고 했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14년 후에 즉위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후에 지났을 때에도 이 사람들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방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너무나도 끈질겼고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성전 건축을 막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축은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24절에 나오는데 24절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들이 막았더니 중단됐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꼼꼼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강하게 막았고, 그리고 그 막는 것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잘 배우셔야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뛰어난 지식으로, 많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시면 사람마다 굉장히 약점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점이 있어서 돈만 보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해서 평생을 성적인 유혹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싶다면 그 약점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끈덕지게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안다면 이겨내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끈질기게 여러분을 공격해서 용기를 잃게 만들 것이고 기세를 잃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것이고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에 항상 무장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평생 공격할 것이고 거기에 평생 끌려가는 그런 너무나도 씁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에스라서 기자는 성경이 이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게 요약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더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에스라 기자는 갑자기 아하수에로라는 왕을 등장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다리오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는 아하수에로까지 오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처음에 고레스 왕이 있었을 때보다 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게 즉위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로 왕 때보다 21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해서 시간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왜 중요하냐면 약간 복잡하죠.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미 성전이 완성된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성전이 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아하수에론과 아닥사스다 왕을 기록했는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록했는가? 이때에는 성전은 공사가 끝났지만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벽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끝났지만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재건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고, 성전이 다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벽이 남았다는 이유로, 성읍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변 백성들은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난 때에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 세력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이 고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발하는 편지를 쓴 다음에 이 뭐라고 하냐면 편지의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아람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때는 공식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조서를 내리거나 무엇을 말을 하면 아람어로 조서가 내려갔고, 또 사실 이게 왕궁에서 쓰는 말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은 아람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지역 말로 방언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직위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백성들을 고발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르훔, 방백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대신해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심세가 바로 이 공식 언어인 아람어를 지역 방언으로 번역하고 또 지역에서 아람어로 상소를 올려야 될 때 그것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번역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 심세가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모든 공식 문서는 자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과 모든 공식 문서를 담당하는 이 모든 권력자 두 명이 다른 그 사람들, 민족의 대표들과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아서 상소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 에스라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 상소를 보면 대단하게 이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수축했고 대단한 큰 건축물을 지은 것만 같이 느껴지게 만들지만은 모든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거 되게 과장해서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돈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어서 아마 자갈 좀 밑에다 까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굉장히 초라했을 겁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모든 힘을 다해서 막기 위해서 왕에게 과장해서 지금 상소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왕을 자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성읍을 완성해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세금 안 낼 겁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강하게 성을 짓고 지금 다 이렇게 완벽한
곳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왜 세금을 안 내는 겁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반역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반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이렇게 잘 짓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을 쓰냐면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는 페르시아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왕은 반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반란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아픈 곳을 찌른 겁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면 반역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무기를 살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페르시아에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자기들이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고 하는데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음을 바꿔서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항상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해서 그런 겁니다. 바벨론에 무너진 것이 다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역사를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읍이 완성되어서 이 유다 사람들 왕에게 반란 일으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다 그것을 보고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다 독립을 선포하고 왕에 대항할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땅 다 잃어버릴 겁니다. 계속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가 마치는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받고 페르시아 왕이 답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답장이 17절과 1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제가 가나안 땅 담당이라고 했고 이 rum과 심세가 또 권력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 비하면 참 초라하고 아주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낸 편지에 페르시아 왕이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왕이 답장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편지가 왕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 편지 때문에 흔들리게 됐냐면 자신의 바로 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집트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집트가 중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저 이집트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텐데 그 주변 민족들도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했던 마음을 르훔과 심세가 잘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르훔과 심세가 추천한 대로 예루살렘의 역사를 살펴보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진짜 반역을 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 왕이 알아보았더니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반역을 많이 했더라. 게다가 큰 군왕들도 있었다. 아마 큰 군왕들이 누군지는 적지 않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탁월한 왕들도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왕이 내린 결론을 공사를 중지하라. 공사를 중지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도 많이 봐서 마치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무슨 미국 대륙만큼 큰 땅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에게 준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페르시아처럼 제국이 될 만한 영토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는 이 왕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굉장히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다 바쳤다 이러면서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작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왕은 불씨는 밟아서 꺼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만 공사를 중지하게 시키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은 르훔과 심세에게 명령합니다. 공사 그치게 하라. 공사 그치게 하라는 말로 조서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희망이 되는 것은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앞으로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조서 다시 내리면 그거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우선은 당장은 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중요한 말을 하냐면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왕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면 안 된다.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페르시아 왕국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짓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아무리 웃는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은 너희들이 잘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신의 목적에 너희들이 바로 이 땀에 걸림돌이 된다면 너희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르훔과 심세에게 공사를 중지시키라고 했고 르훔과 심세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왕이 명령한 대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르훔과 심세가 공사를 권력으로 억제했다고 말합니다. 권력으로 억제했다는 것은 무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무력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말로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왕의 조서를 읽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무력을 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건축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건축한 것들을 불태우고 무너뜨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스라엘 또다시 짓밟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막는 세상의 모습이었고, 예스라서 이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또다시 기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반대할 겁니다. 세상은 끈질기게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돈이라면 돈을 빼앗아갈 것이고, 상처라면 상처를 다시,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 드러내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힘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많이 나누지 말고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맞고 불지른다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때로는 물러선다 할지라도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기도 하지만,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꾸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같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흩어지는 그 틈을 사단은 또다시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목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기억하고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없애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씩 없애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를 망치는 것, 내가 반복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것들을 없애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줄을 알면서 그것을 왜 놔둡니까? 우리가 그것을 놔두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약점들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와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것보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부터라도, 나 50년 동안 이 잘못 반복했지만, 60년 동안 반복했지만 나 이제부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훨씬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잘라내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잘라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반대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다가 힘들 때 여러분 저에게 같이 와서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기도 요청하십시오. 순회의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손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힘들 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세상이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